안녕하세요. 창세기 21장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정말 세세하게 개입을 하세요. 창세기 이렇게 읽으면서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중에 야곱의 12아들, 그 중에 또 요셉의 이야기 이런 거 쭉 나오는 거 보면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게 어떤 한 사람의 가정이잖아요. 그 집의 계보인데,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또 그 당시에 그 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딱 택하신 어떤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당연시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그 아내와 남편과 자식과 또 첩과 뭐 그 복잡한 그런 그 가정사의 그 사람의 일이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이 따뜻한 시각으로 그들을 들여다보시고 개입하시고, 때로는 초자연적으로 개입하기도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요, 참 신기해요. 우리는 이제 신약에서 알잖아요.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천사가 목동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야기할 때 한 말이거든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딱 영접했을 때요, 저는 그 구절이 뭐 세상에 둘도 없는 빅뉴스였어요. 빅뉴스였어요. 그냥 다윗의 동네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동네가 아니라 사실 나에게 오신 거고 우리 집에 오신 거거든요. 그렇게 들렸어요, 제 귀에. 지금 여기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요, 이게 특별하게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남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고요. 나와 남편과의 인간관계, 그 부부관계에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고 가까이 오시고 싶어 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 선한 대답을 가지고 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 거를 여기서 찾아낼 수 있으면 여러분, 성경이 열려요. 성경은 이렇게 옛날에 전혀 다른, 우리 대한민국 땅도 아니고 저 팔레스타인 지방 그 가나안 땅, 뭐 마므레 상수리 숲을 이름도 잘 모르는 그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이것이 지금 현재 나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랑 같은 모양.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 책을 보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 책이 그 4,000년 전이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4,000년 전 얘기예요. 2000년도 먼데 4,000년은 얼마나 멀어요. 이 이야기를 나에게 보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가정이 지금 우리의 가정인 거예요. 또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 이야기가 또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은요,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바로 지금의 교회랑 같거든요. 아브라함의 가정은 한 개인의 가정이지만 또 교회이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가정도요, 사실 가정이지만 또 가정교회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세상에 두 개의 공동체를 세우셨거든요. 수많은 뭐 동창회도 있고 학교도 있고 회사도 있고 뭐 동기회도 있고 이런 게 많지만요, 수많은 그 뭐 의사회, 약사회, 뭐 변호사회 이런 단체가 많지만 세상에서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는 딱 두 개예요. 교회와 가정이에요. 근데 교회와 가정은 두 개가 또 서로 많이 닮아 있어요.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요, 가족 같은, 가정 같은, 하나님의 집 같은 그런 교회가 제일 이상적인 교회거든요. 아무리 큰 교회도 그 안에 소그룹이 있어야 돼요. 그 소그룹 안에서 우리가 서로 간에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하고 이런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데, 나는 저 큰 교회 다니는데 그냥 가서 예배만 드리고 와, 이러면 사실 좀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하기가 좀 어려워요. 하나님은 그 가정생활 같은 그런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함께 기도하고 섬기고 이런 것이 예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가정도요, 딱 자기네 식구들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이 가정도 교회 같아야 돼요. 교회 같아야 돼요. 약간 그 가정에도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영적인 교제가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도 또, 그렇죠. 그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이 있는 가운데 이 가정이 또 그대로 교회로 가서, 어떤 분들은 그렇더라고요. 한 20년, 30년 혼자 교회를 다녀요. 남편도 애들도 아무도 교회를 안 다녀요. 그거 좀 이상한 거예요. 정말 힘을 다하여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분이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이러면 가족들도 결국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끝까지 가도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신다고 하면 좀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자기의 신앙을. 하여튼 오늘 이 창세기 21장에는요, 여호와께서 드디어 아브라함의 가정에 그 약속한 자녀 이삭을 주시는 이야기예요. 근데 첫 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요, 그 말씀대로 말씀하신 기한에, 이렇게 세상에 이 한 문장 안에요, 이 말씀대로 말씀하신 기한에가 3번이 나와요. 반복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쓴 그 성경 기자, 사람을 통해서 썼지만 결국 성령께서 쓰신 거잖아요. 성령께서도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그 아브라함의 순종과 사라의 기다림, 이런 거에 다 박자를 맞추어서 서로 손발이 딱 맞아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노쇠하였던 여인이었던 사라가 또 노쇠한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은 거예요. 이것이 그냥 늙은 아브라함과 또 노쇠한 사라만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성령도 기뻐하시고 그냥 온 이 세상이 다 기뻐하는 기쁨의 좋은 소식인 거죠. 그 일을 이루어지게 만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었고요. 한편으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순종하고 기다리고 견딘 열매였어요. 항상 이런 식으로 역사는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의 순종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리라고 말한 성경이 어떻게 응하겠느냐.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을요, 예수님은 스스로 그 예언대로 성취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아니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 말씀된 거를 내가 하면은 그게 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야? 내가 한 거지? 이런 초보적인 생각도 제가 했었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순종이 맞물려져서 같이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에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사명을 받으세요. 말씀을 받으세요. 하나님, 제가 세상에 왜 살아야 돼요? 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일을 주세요. 제가 살아가면서 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열매를 드리고 싶은데 저에게도 그런 사명을 주세요. 이런 기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어떤 이익에 국한되시지 말고, 그렇죠. 뭐 자녀를 잘 기르고 남편을 잘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사명이겠지만, 그런 막연한 것 말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사명을 한번 구해보세요. 여러분, 그런 사명을 받는다는 거 정말 멋진 일이에요. 정말 멋진 일이에요. 그 사명대로 살면요, 우리의 기쁨이 하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감탄사가 나오는 거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들 다 낳는 아들 아니에요? 남들 다 낳는 아들 하나 낳는데 뭐가 이렇게 요란하겠어요. 근데 요란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남들 다 낳는 아들 100세에 미쳐서 아들 하나 낳았는데요. 이것이 자기 일생일대의 꿈이었고 소원이었고, 이 아들 하나 낳는 것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얼마나 많이 커져 버렸는지 몰라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그런 게 있어요. 남들한테는 흔한데 나한테는 정말 각별한 거, 특별한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거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도 해보시고 이미 알고 계시다고 하면 그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드리세요. 하나님, 저는 이것만 이루어 주시면 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세상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구나. 저는 그냥 막 감격할 것 같아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요. 그냥 제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가 180도 달라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그 두 분 사이에만 일어나는 깊은 대화 있으면 참 좋아요. 참 좋아요. 그런 기도 제목이 아브라함처럼 25년 만에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25년 만에 아들 하나 낳은 것이 사실은 이 믿음의 시작이었거든요. 믿음의 역사의 시작이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삭도 기뻤겠죠. 자기 출생이 그렇다라는 거. 이삭의 일생 동안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자기 자녀들한테 얘기했을 거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렇게 기뻐했어요. 하여튼 그 이야기가 여기 창세기 21장에 나오는데 그 뒤에 또 보면요. 갈등이 생기죠. 이제 이삭이 태어나니까 본래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그 첩 하갈이 낳았던 이스마엘이 문제가 되잖아요. 이스마엘 편에서는 그렇죠. 같은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그런 형제라고 해도 왜 둘째가 태어나면 큰애가 시샘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는 세상에 자기는 첩의 아들이고 이제 정실 부인인 그 큰어머니가 낳은 진짜 그 적통 아들이 태어나니까 이스마엘이 얼마나 그게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그때 이미 한 13살, 15살 그 정도 먹었잖아요. 85세에 아마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테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면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면 이스마엘은 15살, 16살쯤 되었겠네요. 하여튼 이 10대의 그 예민한 시기에 자기 배다른 동생이 태어났는데 모든 사람이 기뻐하니까 이스마엘이 동생을 괴롭히는 것은 뭐 뻔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에 사라가 아주 눈꼬리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사라가 세상에 무서운 말을 하잖아요.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읽을 때와 사라가 독하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여종과 이스마엘 편이 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은 어차피 따로 있어요. 이 가정에서 같이 살 일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도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이 일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참 아름다운 장면은 그 고통의 한복판에 있는 그 가운데 끼어 있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고 이삭도 자기 아들이잖아요. 얼마나 정이 담뿍 들었겠어요. 이스마엘한테도 종의 아들이지만, 첩의 아들이지만 자기 피가 섞였잖아요. 이 늙은 아브라함한테 이스마엘은 특별한 존재였을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얘기하셨어요.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하라. 하나님 참 멋지시죠. 저는 이 일에 이렇게 개입을 해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지 않으면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이거 평생 끌고 갈 그냥 온 가족의 고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고통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각 사람에게 주실 복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 다 있잖아요. 자기 거 뺏기지 않으려고 갈등을 겪는 거거든요. 그 갈등을 원천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세상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 세상에 이 여종과 그 아들을요, 물 한 가죽 부대,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무슨 유산도 좀 주죠. 그런 거 하나도 안 주고 그거 주고 그냥 내보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들었다고 해도 그대로 내보내는 거 참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니었을 텐데,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요?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전 재산과 생명을 걸었던 사람이잖아요. 하물며 자기 아들, 자기 피가 섞인 자기 피잖아요. 자기 아들. 그 아들을 맨몸으로 내어 쫓는 거, 그거 절대로 아브라함의 자기 마음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을 거고, 그 말씀에 100% 순종한 결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해갖고 나갔더니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 광야에서 이 하갈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는 말이 특이해요. 하나님께서 저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그래요. 이 하갈의 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저 아이의 소리를 들었대요. 그러면서도 하갈에게 무슨 일이냐 또 물어봤고요. 무슨 일이냐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저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 아이를 큰 민족을 이루도록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딱 말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이 임하는 순간 그냥 모든 일이 해결이 돼버려요. 언제나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말씀 달라고 기도하세요. 말씀을 달라고 하는 게 하나님 편에서 합당한 우리의 기도 길이에요. 내가 구하는 막 그거를 달라고 하는 것보다 말씀을 달라고 하면요, 그게 믿음이 실린 기도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더 빨리 응답해 주시는데, 그냥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한데, 나는 지금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데, 뭐 시험에 떨어뜨려 놓고 말씀 주시면 그게 무슨 소용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랑 눈이 다르세요.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요. 그분의 말씀은 그냥 천지 창조를 이룬 것 같이 내 인생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딱 말을 했더니 세상에 하갈의 눈이 딱 열렸어요. 샘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샘물은 본래 있었는데 자기가 못 본 거죠. 눈이 닫혀서. 우리가 항상 인생이 그래요. 언제나 있어요. 복을 받은 사람에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채워다가 아이에게 마시고, 그러면 또 뭐 어디 가서 사나 그렇게 싶은데 하나님이 다 예비를 해 놓으신 거예요. 이 아들이 광야에서 활 쏘는 자가 되었고, 이 아들이 세상에 그 또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죠. 이런 이 가정의 이야기, 이 뒤에 또 다른 이야기도 있지만 너무 얘기가 길어서 제 창세기 교실 지금 오늘 창세기 21장에서는 다루지 않으려고 하고요. 하여튼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렇게 무궁무진합니다. 제가 이 창세기 21장을 가지고 또 다르게 뭐 얘기하다 보면 끝이 없거든요. 여러분도 제가 말씀드린 이 창세기 묵상은 지극히 일부분이라는 거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저보다 더 많이 창세기 21장으로 은혜 받으신 것 많을 줄 제가 생각하고요. 또 제 이야기도 여러분 듣고 여러분의 은혜의 플러스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이렇게 소상하게 하나님 알고 계시고 개입하시고 그들의 갈등을 해결하는 해결자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관심이 많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더 가까이 살펴보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렸다가 조용히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더 가까이 오시옵소서. 이제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혼자 근심하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가정을 치료하시고 교회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옵소서. 더 친밀하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따뜻한 음성, 인자한 말씀 아침마다 들려주시고 저녁에도 들려주시고 꿈속에도 보이시고 우리의 걸음걸음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소상한 이런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우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기다립니다. 더 깊이 묵상합니다. 성령님께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